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세팅합시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세팅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또 듣고 하지만 또 의외로 또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사단은 이 한 단어를 가장 무수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실상 인생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팅하라 이 말은 그걸로 정착을 시켜라 이거죠. 그걸 고정을 시켜라. 흔들리지 말고.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회복이 됐거든요. 목사도 복음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목사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복음 모른다. 그것 좀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럼 복음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할 것이고 밤나무 상수에도 배임당하고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다 무너진다. 그 그림을 그리면 나무로 말하면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잘려버렸죠. 그게 밑둥치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행히 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절대 살아납니다. 안 죽습니다. 복음 없으면 언제가도 죽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 있으니까 싹이 나왔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뿌리는 이게 생명이죠.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고 없으면 없어집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복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다 배임받은 밑둥치를 말하죠. 밑둥치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모들입니다. 이게 교회죠. 만약에 교회가 부모님이 복음이 있으면 후대는 살아나게 있습니다. 거기서 새싹이 나온다. 이게 새순이죠. 새순 우리가 또는 렘넌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배임당한 것처럼 노예로 포로로 다 잘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리라. 온 세상에 아무리 문제 생겨도 성경은 말합니다. 전 세계, 이걸 우리가 세계 복음화 말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 후에 역사 끝이 난다. 그래서 복음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교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잘렸다는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없어졌단 말이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있어 자꾸.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왜 없어집니까? 복음 없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말이 뭐냐면 다 사라지는데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이제 남은 자예요.
이들 통해 복음 전개되니까.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뭐냐면 복음 가진 자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무능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성도는 무능하고 교회는 무능하고 미자립이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복음 놓치면 교회도 무능해집니다. 성도도 무능해지고 힘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남을 자로 가요. 남을 자들이 뭐 하느냐? 문화를 회복시켜야 돼요. 흑암 문화, 타락 문화를 바꿔놔야 됩니다. 복음 문화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죠. 마지막은 남길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후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면 후대는 또 배임당합니다. 이 역사거든요. 계속. 사람들 착각합니다. 뭐 순국하면 학벌 좋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팅하면 착각하다 평생 고통하다 죽어요. 네, 되겠지 안일하게 하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복음을 세팅해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음으로 세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세팅하려면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 그 문제가 다양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를 내가 세팅을 해야 돼요. 분명한 문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팅이 안 돼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이 땅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을까?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흘러온단 말인가? 문제 뿌리가 뭐냐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걸 세팅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 출처 뿌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고 흘러나와서 있어요. 그럼 왜 문제가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겠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탄에게 속았어. 인간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미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삶으로 고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주로가 들어왔어요. 먹고 사는 땅에 저주받고. 이게 삶의 내용입니다. 많이 배웠다 가졌다 고통입니다. 가진 게 고통 해결 못 하잖아요. 악벌이 고통 해결 못하면 저주 못 먹습니다. 멀쩡하게 배우고 성공하고 내용은 고통이에요. 똑같습니다. 없을 때 그렇지 있어 보세요. 똑같다니까. 어쩌면 더 심해요. 있을수록. 왜냐하면 더 허무하거든요. 왜?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 뭐 다 가지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까지 가요. 지옥까지 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급급하게 지금은 해결을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세까지 갑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편안하다. 이리로 간다니까요. 이거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끝없이 가는 이 저주의 대머리. 이게 문제 이해입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근데 그 문제 이해 못합니다. 돈 없다. 아프다. 이거밖에 몰라. 진짜 문제 모른다니까. 항상 돈 없다. 아프다. 이거밖에 몰라. 이거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요. 계속 터져나오죠.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뿌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게 답이 있다. 그걸로 세팅을 해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걸 정확히 세팅을 해라. 그 문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니까. 좀 배우려면 문제 없다 생각하죠. 그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어려움 해결되면 금방 또 돌아가 버려.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답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창삼자의 답입니다. 지금. 성경 구조로 답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걸 자꾸 잡으러 하냐 이게. 이 속에는 사탄을 꺾는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
마귀를 깨버립니다. 모든 문제 뿌리를 꺾는 비밀 속에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살아났죠. 그리고 저주를 막습니다. 창세 3년 저주를 막아버리게요. 신기하죠, 이게요. 그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이게 이 속에 있어요. 그걸 왜 강조하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답을 줘도 이 속에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자, 여자의 후손. 자, 이분이 답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답인데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자, 이 창세삼 터진 문제를 해결자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천주교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헛일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방향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천주교 만나보니까 가장 답답해. 이야, 성경 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잡아갖고 마리아.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게 참 문제죠. 교회에 나간 사람만도 또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안 잡아. 엉뚱한 거. 교회가 또 안 되는 거 무너집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뜻이 뭐냐면 사단, 저주, 지옥, 죄, 해결자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묶어서 다른 말로 뭐라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면 죄, 사단, 지옥, 저주를 이기시고 빠져나온다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가 오직으로 이해되기 시작할 때부터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오직 안 된다. 시간표 아닙니다. 오직 될 때부터 흑암 딱 무너져 버려요. 저도 옛날에 오직 예수 했어요. 근데 대충 했어요. 대충. 힘이 안 돼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대충. 이거 하고 다른 거. 그 여자였은 그리스도 그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십자가는 무능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저주를 끝낸 사건입니다. 그 예수 부활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와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이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교회 와서 복음 세팅 안 하고 자꾸 자칫하면 다른 거로 세팅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엉뚱한 걸로. 그게 세례의 왕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똑똑한 사람은 자꾸 정의. 이것저것 강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좋은 말이에요. 문제입니다. 그거. 정의. 뭔가 바르게 살자. 뭔가 사회, 이거 질서. 여러분, 정의와 질서가 재앙 못 먹습니다. 정의와 질서가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인데 자꾸 이런 상식적인 것 갖다가 믿음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같습니다. 이 말이 막 능력, 신비,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이런 쪽으로 세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신비 체험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별짓다고 무너진다니까. 왜냐하면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주의해야 돼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 하나님은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주의. 신비주의는 안 돼요. 주의는 뭐냐면 거기 딱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왔다가 여기에 빠졌어요. 병 고치고 떡 먹고 막 이런 짓.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게 박해주의입니다. 그래서 막 구제 봉사 막 여기에 막 혈안이 됐어요. 자칫 교회가 막 구제 봉사에 포커스 맞추면 나중에 문제가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세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 하는 종교로 써요. 종교. 뭐 교회 뭐 종교 아니냐.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세팅은 무너집니다. 언제가 무너져? 언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 있었어요. 수정교회라고 해서 그게 유리로 만 몇백 장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해가 뜨거나 서양 때는요, 교회가 막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관광지에 너무 아름다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부흥이 있겠어요. 완전 부흥. 뭐 강조했냐?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강조했어요. 그럼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불신자 좋잖아요. 막 하면 된다니까. 무너졌습니다. 그 영향받은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했잖아요. 무너집니다. 멀쩡한데 시간표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됩니다. 이거 지나친 말 안 해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제약 못 만든다니까요. 그거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만약에 교회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져요. 누구도 예의 없어요. 절대 흑암 제약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팅해야지 예수님이 그때 축복합니다. 비로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 따라오면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뭐냐, 물이란 말이야. 막 따라와. 배고픈 사람 와, 떡 주니까. 병든 사람 와, 병 고치니까 와, 몰려와. 이제 병나서 안 와. 배불러 안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후진국 때 몰려와. 왜? 배고프니까. 선진국 안 가. 왜? 배불러. 오해시켜 교회 가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잘못 방향 잡으면 세상 사람 속이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안 와요. 왜냐하면 배부른데 왜 옵니까? 떡 준다는데 왜 와요? 그래서 떡 줘도 안 먹어요. 왜? 이게 웰빙이냐 아니 따지자는 것은요 잘 안 먹습니다. 요새 욕 먹어요. 잘못하면요. 그 후진국 가면 통해 올려와. 잘 살아. 안 와. 떡 필요 없어. 그래 교회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떡이 안에 떡은 필요한 거지. 참 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안 무너집니다. 박애주의 신미주의 이거 무너집니다. 여기에 기초 교회에서 오면요 나중에 성도 다 무너져요. 반석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로 인생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 귀신 권세,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이게.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니까요. 천국 열쇠 주겠다. 그렇죠. 열쇠가 뭡니까? 열고 닫는 참된 기도응답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흑암 무너지잖아요. 성령 역사잖아요.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말씀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것도 이미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네가 땅에서 매느냐? 하늘도 맬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구제봉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착한 일에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중간에 막힌다고 허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이게 오는 겁니다. 뭐 시공한 초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산이가 이제 가는데 산이 딱 잡아야 돼. 너는 랩런트다. 그래서 자존심을 하려면 자존심으로. 경쟁하면 안 돼. 무경쟁해야 돼.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 넘어섭니다 이게. 복음 없으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될까 말까잖아 이게. 이제 이런 축복을 주님이 딱 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전도 세팅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 메시지예요.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메시지만 이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도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를 삼아라 했어요. 제자 삼아라.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5천 명씩 몰려왔어요. 다 가버렸어. 그런데 십자가 중에 다 가버렸어요. 보세요.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떡을 주게 막 몰려와 굉장한 예수를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 행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따라올 때 보니까 예수를 안 따라오고 기적을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을 자꾸. 떡, 뭐 병 고치고 여기만 초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니까 기적 없어. 에이 죽었네. 에이 필요 없어. 갔어요.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의 열심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열심히 나중에 문제 옵니다. 속이는 거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 왔어도 병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 아니나 진짜 문제는 죄 문제라니까요. 사탄 문제, 지옥 문제라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구나. 지금 먹고 살 문제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문제 해결된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기적을 쫓아온 무리가 이게 무리들이야. 무리. 얼마나 또 열심히 하니 동기가 많으니까 막 떡 주니까 막 앞서서 가는 거야. 이 무리들에게. 문제 오니까 다 가버렸어. 왜? 예수 안 믿었거든요. 떡 따라왔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인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 그 제자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감동되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야지 물이 몰려와서 또 떠나간다니까요. 왔다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물이니까. 그 주님 마지막 제자 삼으라. 그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또 떠나가니까. 그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하면서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병든 세상이에요. 다 세상에 병이 들었다. 멀쩡해 보이냐? 다 병들었다.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다 병들었다. 가정도 병들고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들 사람이 다 병들었어. 그게 영적 문제 옵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안모에게. 악몽께 가인들에게 왜 답도 없어 이건. 그게 정신병 오는 거야. 시달리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조현병. 이거 못 먹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빠져. 중독 아닙니까? 술, 마약, 게임 막 중독 때 왜? 괴로우니까 어떻게 빠져가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의술로 해결한대요. 발달해도 안 돼 이건. 과학도 손 못 써 이건. 이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안 돼 이거요. 복음만 해결합니다. 참 복음은 회복과 치유합니다. 이런 문제 복음에 치유합니다. 우리 치유가 목적, 우리 치유는 뭐냐?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단 못 만나는 게 아니고 근본 뿌리부터 바꾼단 말이에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그래서 복음은 전반적인 치유, 전반전. 그냥 단순히 병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과 몸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 문제 해결한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한다니까요. 복음은 원래 인간 회복입니다. 인간 회복.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회복. 완벽한 회복시킨다니까요. 그럼 이런 병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가문에 재앙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치유 아니겠어요? 흑암 다 끄고 재앙 맞고 천대의 복을 받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치유받아야지 뭐 좀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은 근본을 바꿔요. 근본을. 그 근본이 바뀌니까 당연히 세월 가면 많은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건 따라와요. 그냥 신경 안 써서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삶의 회복에 목적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와. 안 따라도 괜찮아. 왜? 충분해. 그리스도 충분하니까. 이게 주님은 마지막 세상을 치유해라. 다 병들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와요. 이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죠. 예루살렘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 낙심했어. 예수가 죽었구나 이거. 실망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부활한 예수가 찾아와서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구나. 다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게 교인들이죠. 교인들. 교회 왔다 답도 못 잡고 다시 이게 뭐냐 세상길로 가는 거야. 다시 낙심하고서. 많습니다. 예, 거기 세상 왔다가 낙심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냐하면 답도 못 찾고. 교회니까 뻔한 얘기야. 착하게 살아라. 술 먹지 마라. 그 유치원 다 배운 거예요. 그거 꼭 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요. 먹는 사람 먹어. 어차피 말해도 안 먹어서 안 먹고. 그거 들은 게 아니거든요. 내 영적 문제 해결하고 뭐 그걸 안 풀어주니까 가버려요 다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낙심하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기존 교인들. 말이 교인이지 내용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들을 살려내라 이들을. 제가 이제 무속인들 가보니까 무속인 중에 10명이면 8명은 교회 나갔어요. 솔직히. 직분자도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심지어 목회자 장로 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집안에 목회자 많고 무속인 많아요. 왜? 답을 못 찾아갖고. 너무너무 답도 교회가 답을 안 주네. 귀신과는 이거 안 알려주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냐 말이야. 그래서 답이지. 그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 오면요. 그 무속인하고 교회가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능력 받잖아요. 은사 받고 통역 방언하고 날뛰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와서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도 막 날뛰고 잘 맞추고 대단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무당과 똑같은 수준, 무당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 무당 가면 똑같아요. 무당 만나보세요. 다 알려줘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능력은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 받고 나중에 떠나잖아요 교회를. 왜? 복음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은 교인들 교회 떠난 자를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떠난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할 거 그렇지 안타깝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무너졌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줍니다. 어린 양이 뭐냐면 이건 후대를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밥만 먹어 키우지 마라. 복음을 좀 키워라. 부모들은 착하게 밥만 잘못 줍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분을 모르니까 밥만 잘 먹으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공부 실컷 하고 밥 잘 먹고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흑암과 재앙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잡아줘라. 그게 부모 사명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죠. 어린 양 먹이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부모들은 제자화시키시 바랍니다. 가장 큰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큰 전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아이가 크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뭐냐면 새가족입니다. 이 새가족들은 어린 양처럼 왔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이걸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붙잡아주고. 그래서 사탄은 새가족 공격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오니까 마귀들이 막 놀래갖고 복음 깨달으면 그 집안 흑암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서 막 미리 방해를 해요. 막 새가족 자칫하면 교회 오면 굉장히 자칫하면은 상처받을 것이 많이 생겨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어쨌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새가족 뚫고 나가시 바랍니다. 뚫고 나가야 돼.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그래서 새가족들은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잘 보살폈어요. 이때 복음 깨닫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설 때까지. 새가족이 답변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그 주변에 대부분의 새가족 주변은 불신자가 있다면 가족들이에요. 한 사람 아닙니다. 저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다 살려야 되거든요. 일가친척 있잖아요. 많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잘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왜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걸 염두에 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요. 자,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이제 하늘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제 뭐냐면 기도 세팅을 바랍니다. 이게 예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이 말씀 끝으로 주님 승천하십니다. 딱. 이제 복음과 전도를 다 말씀했어요. 마지막은 기도로 세팅해라.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인간 힘을 안 낸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들 게 아니에요. 복음 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서두르지 마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지요. 악령, 성령 반대하니까 사탄은 악령, 하나님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들을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다. 막 제자들 다급해지고 왜 시간 없어 막 떠나가니까 주님이 마지막 소개 꺼냅니다. 그 속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또 참았다가 이제 못 참고 말한 거 이제 떠나면 끝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우리 일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국가가 로마 속국이면 개인도 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은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이 말.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잘할게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답답합니다. 말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자,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그 문제 있느냐? 자, 그때입니다. 그 문제 때와 시, 문제 해결되는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봐요. 좀 무정하시죠? 네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진짜 알 게 따로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자꾸 너 문제 묶이지 마라. 문제에 묶이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계속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고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마지막 오직 자, 성령이 임하면 자, 네가 능력받을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시급한 문제 있습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령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 또 있어요. 또 산 넘어 산에 계속 문제를 와 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 가면 없습니까? 문제가 도대체 힘듭니다. 박사님 말씀 따라와. 공동묘지 될까? 공동묘지. 여기가 문제 없다. 죽어야 끝나는 거야. 문제는 있다고 문제 있어. 왜? 귀신 사단 있잖아. 학년들이.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막 넘어서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안 걸려요.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요.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잡고 제자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문제 넘어서 온 땅에 막 복음 전하는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 주님 마지막 말씀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역사, 성령 능력.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왜 성령이냐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나를 넘어서는 거지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복장 그리스도의 영이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뭐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절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거짓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다 엉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지금 네 안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함께하면 그분이 인도를 받으라. 완벽한 주님이 있으니까 인도를 받으라.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너 힘이 부족하냐?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위에 오는 힘을 얻을 거야. 그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함께 인도 충만을 통해서 이때 오는 게 뭐냐면 이때 오는 다음에 그게 오직의 응답이야.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응답입니다.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면서 동시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건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우리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세팅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함께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증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복음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증인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특별히 또 제주도로 파송받는 이산 렘넌트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